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은혜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명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명하여지게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축복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노인과 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 책도 있고 그런데 이 노인이 어부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두고 뭐 조그마한 쪽배를 타고 생각은 평생을 두고 고래 한 마리 잡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리고 뭐 이 돛단배를 가지고 고래를 잡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목표는 자기가 어부였기 때문에 나가서 고래를 한 마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날 고래를 잡습니다. 창을 던져서 고래를 맞췄는데 그것을 이제 얼마나 기뻤겠어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고래를 끌고 이제 무태까지 나오자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하루 이틀 걸려서 무태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끌고 나와 보니까 그 고래가 뼈만 왕성하게 남은 거예요. 뼈만. 근데 오면서 뭐 바다벌레들이 다 파먹고 뭐 썩고 이래서 나온 것이 뼈만 남았다. 아마 우리의 인생들이 그렇게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힘은, 이것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인생과 파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그 바다라는 것이 정말 장막하고 고요하고 평안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풍랑이 일고 막 그냥 뭔가를 삼킬 만한 그런 풍랑이 이릅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잔잔해지고 또 어느 순간에 풍랑이 막 일지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정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정말 편안하고 즐겁고 이렇게 다가 고요한 정막 속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풍랑이 일고 그냥 그렇게 되죠. 그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왜 내게는 풍랑이 이렇게 있는가? 내게는 왜 문제가 있고 내게는 이런 사건들이 주어지는가? 어떻습니까?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풍랑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삶에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정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인생과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다가 저 경포대 강원도 일사에 있었기 때문에 보면 바다가에 오면 이제 배들이 정박되어 있죠. 정박되어 있는 배들은 아무리 큰 배라도 쓸모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배일지라도 시동을 걸고 뿡하고 불면서 쫙 바다를 향해 나가는 배는 명료해 보이고 멋있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신앙의 항해도 뭔가 정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가는 길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주님이 가게 하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가 하면 예수님이 가게 하시는 걸음에 어떻게 해요? 가다가 풍랑을 맞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배를 타고 가라 하고 재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잠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되실 분 같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되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내놓고 기도하시고, 그런데 보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수없이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들인데 과연 얼마나 우리는 기도합니까? 생각을 해요. 정말 나는 기도 가운데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도를 안 하셔도 될 분 같은데 늘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저들이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가 밤 사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 시간은 뭐냐면 정말 고요한 시간입니다. 적목하고 고요한 시간에 그 시간에 뭐냐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러는데요. 그 풍랑이 일었는데 보통 풍랑 같으면 이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정말 배 하나 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풍랑이죠. 우리 인생의 삶에도 정말 그 혹 하나가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은 뱃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한 풍랑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돛대에 달린 돛대를 붙잡고 있다든가 배 어디 한 곳을 붙잡고 있다든가 줄을 하나 잡고는 그것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를 보니까 그 배 안에서 정말 여기 오늘 48절에 바람이 거스르며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괴로이 정말 어떻게 여기서 살아볼까 하는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나의 인생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 세상 삶을 살면서 괴로이 노를 젓고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들, 환경이 내게 다가오면 그럴 수밖에 괴로이 노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고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괴로이 노를 젓는데 그때가 밤 사경 즈음이니까 아주 고요한 속에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풍랑을 맞아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이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처복하고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그 고통 속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로 첨벙 걸어오셔서는 그 배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다시 말하면 스쳐 지나가려고 하실 때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갈 때 우리를 떠나서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오는 순간에 그는 정말 믿음 없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요. 우리가 믿는 저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 것으로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 내게 주리라고 했는데 자 불러서 나온 지가 10년, 20년, 25년이 지나고 나이가 99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의 그 고통, 그의 절망, 그의 낙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놓고서는 이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다 잠드는 그때에 정오 시간에 파라이스타는 12시는 자는 시간 아닙니까? 그 정오 시간에 장막에 쭈그리고 앉았다. 장막에 왜 쭈그리고 앉았을까요? 남다른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민이 있었고 남다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막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자가 세 분이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거기서 그냥 아브라함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더 가시려고 했다. 더 스쳐 지나가려고 하실 때.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강권적으로부터 내게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강권하게 권하고 발을 시키고 정말 음식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겠어요? 내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새롭게 주신 것이다. 또 한 사건은 뭡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요 정말 내려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내려갑니까? 실망과 낙심과 절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예수님의 그 능력과 파워 이런 걸 통해서 로마를 좀 부셔버리고 자기들 어떤 위치에서 뭔가 한 자리를 하려고 했던 그런 것으로 따라다니는 그들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려가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엠마오로 세상으로 내려가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죽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없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죽은 예수만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동행 중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 중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과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눈이 감겨지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동행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냅니다. 내가 4일 만에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수없이 들었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그 동행 중에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주님이 동행 중에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뭔가 들려주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그리고 한 촌에 갔습니다. 한 촌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저들을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더 가시려고 할 때 그 말이에요. 더 스쳐 지나가려고 하실 때 저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가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알게 되고 그들이 기쁨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려움 환경 속에서 괴로이 노를 젓는 저들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더 스쳐 지나가려고 하시는 그 모습은 뭡니까? 주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그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 3절에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너는 나를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불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좀 죽음의 직면에 와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은 주님께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 속 주님이 스쳐 지나가려고 하실 때 그때 붙잡아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주님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 붙잡아야 돼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힘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요. 늘 저는 그 어릴 때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 낙천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낙천적인. 근데 뭐든지 오케이인 거예요. 뭐 근심이 태산같이 몰려와도 오케이인 거예요. 우리보다 더 오케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던 뒤에 한참 뒤에 그게 낙천적이 아니고 그게 믿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제 어머니는 우리 외할머니는 이 평양의 산적인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옛날에 평양의 그 교회는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습니까? 그 어머니 신앙을 본보고 자라고 그리고 피난 나와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천적인 줄 알았어요. 그때 보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그런 모습을 보며 자라면서 그래. 세상에 어떤 무슨 무너지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있으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죠? 근심하지 말라. 수없이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그 길을 한 자라도 잘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듣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것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하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겁니까? 너무너무 많이 알아서 오히려 더 못 지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늘 어릴 때부터 우리는 없는 생활 속에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오면 그냥 자연적으로 뭐 걱정부터 먼저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 제자들이 지금 괴로움의 노를 젓고 있는데 그 지금 내 괴로움의 노를 젓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몇 시간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환경을 전부 봤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고 들었고 다 했는데 지금 그 풍랑 속에서 누굴 찾아야 돼? 주여 여기 지금 오셔서 우리 건져야 됩니다라고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들은 뒤에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파워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환경이 닥치면 주님을 찾는 기보다는 거기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제가 저 혼자 결론은 보고 듣는 거 가지고만 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훈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지금 금방 주님의 오병의 기적을 보고 몇 시간 뒤에 풍랑을 맞았는데 그걸로 되는 건 아니구나. 믿음은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훈련이 되고 또 훈련이 되어야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들이 정말 그렇게 다가올 때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들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뭡니까? 멀리서 오는 주님이 뭐로 보였냐면 유령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멀리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인가 하였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정말 좀 피할 수 없는 큰 환경에 부닥치면 때로는 주님의 유령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납니까? 왜 내가 이 환경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민아 지금 목사 뵀습니다. 잘 아시죠?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참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아버지가 이어령 아닙니까? 초대 문화부 장관이고 그 강희숙 그 어머니고 그 속에 태어난 딸입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자고 이성주의자 무신론주의자의 아버지와 엄마가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자라고 자기는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부모의 눈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이화여대를 들어가 열심히 보면 3년 만에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22살에 바로 미국으로 오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한길 같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당한 것들 보면요. 맏아들이 죽습니다. 25살에 버클리대에 가서 그냥 감기로 누웠는데 그냥 19일 만에 병명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자식을 이혼하고 5년 만에 자식을 가슴에 안고 얼마나 1년 동안 신이 과연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과연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정말 그러다가 어디 연결이 되어가지고 술과 마약을 하는 그 친구들이 만나게 되어가지고 그들을 아들처럼 그들을 사랑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이제 변화돼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때로는 아들이 생겨나서 눈물을 흘리면 그들이 자기를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죠. 두 번째 결혼했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자폐예요. 자폐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건 뭐 천천병력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도 믿고 가족도 믿고 다도 믿고 하나님도 미움판이죠. 초등학교 때 받아주지 않아서 쫓겨나고 중학교 1학년 때 쫓겨나고 그래서 또 전국에 전화해가지고 플로리다에 어디 크리스천 학교에서 관순단에서 거기 가서 자기가 스스로 부교사가 돼가지고 그냥 열심히 모든 아들을 내 자식처럼 같이 사랑해주다 보니까 자폐한 자기 아들 딸이 1년 만에 자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때요? 갑상선 암이 있었습니다. 그게 재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망막 박맥증이라고 해가지고 실명된 거예요. 의사가 판정하기를 실명육이다. 실명이 다 된다. 그때에 그 이어령 그 아버지가
비로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불행한 자기 딸을 보면서 신앙이 없지만 신이요. 내 딸이 오늘 본 이 눈으로 내일 보게 하시고 내일 본 그 눈으로 이 아버지를 보게 해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 이민아 그 목사님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완고하고 완벽하고 이성주의자인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통해서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 2007년도에 그 하영조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이 뭐냐니까 오히려 고통이 자기에게는 자기도 그 아버지 엄마 밑에 자랐으니까 완벽주의자고 이성주의자고 그렇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판단하며 검사 생활도 하고 변호사 생활도 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내가 이 사회에 완벽해지니까 이제 내가 내 집에 하나님 집에서 완벽할 것이라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분의 간증을 통해서 보면 참 자기를 완전하게 하나님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아버지는 더 완전한 내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다 놀라서 정말 고통 가운데 제자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와서 배우 위에 올랐습니다. 배우 위에 올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께 배우 위에 오르시니까 모든 풍랑은 그 배 밑에 잔잔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주의 은사가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도 알고 있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는 주님을 부르는 것보다는 괴로이 노를 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한번 우리가 주님을 찾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그 승선할 때 모든 풍랑이 배 밑에 잔잔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오심으로 강권하여 주를 부르심으로 주께 간구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평정해지는 잔잔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